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한편으로 설레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났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반갑고 기쁠까요? 보고 싶었던 고향 친구를 몇십 년 만에 만났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 연락이 끊겼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났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런 만남만 있는 것은 아니죠. 도망 중인 수배자가 경찰을 만났다면 두려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빚을 지고 야반 도주했던 사람이 채권자를 만났습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겁니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정에서 자기를 심판할 판사를 만납니다. 만약에 판사가 사형을 언도하면 죽어야 되고 무기징역을 언도하면 일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피하고 싶은 만남이죠. 반가운 만남, 기쁜 만남, 설레는 만남이 있는가 하면 두려운 만남, 숨고 싶은 만남, 무서운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자 그러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마음이 설레고 그럴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두렵고 피하고 싶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자고 하시는데 그 만남은 결코 기분 좋은 만남이 아니에요.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은 만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경고하시면서 준엄하게 말씀하실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에 가라, 길갈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베델에 올라오세요, 길갈로 올라오십시오 이 말은요, 당시의 제사장들이 순례하는 순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던 그런 예배에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하십시오, 길갈로 올라와서 예배하십시오. 근데 선지자였던 아모스가요, 당시 제사장들이 쓰던 말투를 그대로 가져와서 패러디하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베델에 가서 예배하십시오, 길갈에 가서 예배하십시오가 아니라 베델에 가서 범죄하라, 길갈에 가서 너희 죄를 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라, 죄를 더하라. 아니, 예배하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죄를 더하라, 범죄하라니요?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조롱하고 예배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이 흠없는 것이 아니라든지 흠이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송아지를 드려야 될 사람이 양을 드리고 양을 드려야 될 사람이 비둘기를 드렸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찾은 베델과 길갈이 잘못된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모스의 초점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저들의 제사, 저들의 예배와 삶이 완벽하게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들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전의 모습과 예배 때의 모습과 예배 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착각이 있어요. 예배당에서 만나는 그의 모습이 진짜일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배당에서의 내 모습, 다른 사람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이 진짜 삶에서의 나의 모습일까? 이 질문 앞에 우리 중 누가 당당하게 나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교회일 겁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절규가 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 때마다,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매 3일마다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렸지요. 매일 아침마다 희생을 드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니요.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우리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제사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척할 수 있고 엄청나게 큰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자신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이렇게 매 주일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다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요, 제사가, 예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피맺힌 절규를 하시면서 탄식하실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요, 종교 행위로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삶에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그의 제사, 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기본 전제가 뭐냐? 그가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이 당시에 구약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으면 하는 뜻이 있어요. 객과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억울한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보다 더 높은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그래요.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빚을 진 거예요. 근데 빚을 많이 진 것도 아니에요. 신 한 켤레 값을 줬어요. 그걸 못 갚고 있는데, 그런데 그 엄청난 빚도 아니고 한 켤레 값인데 그것을 정한 기일에 못 갚는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고 그를 곧장 그에게서 토지를 빼앗고 집을 빼앗고 그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좀 기다려줄 수도 있는데. 그러고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밟습니다. 전당 잡은 옷 위에 눕습니다. 어디에서요? 제단 옆에서. 그럼 제단 옆에는요, 거룩한 자리 아닌가요?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제단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당 잡은 옷을 깔고 그 위에 눕는다는 거예요. 전당 잡은 옷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이요, 돈을 꾸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 돈이 될 만한 겉옷을 맡기고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그 겉옷은요, 이 사람들이 밤에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덮는 이불 역할을 해요. 그러니 옷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한밤에 추위에 떨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전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데 그들이 돌려주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면서 제단 앞에 나와서 그 옷을 깔고 누웠다라는 얘기예요. 삶 속에서 약자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갑질을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들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전의 모습, 예배 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몹시 안 좋은 상황입니다.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윤리 도덕의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인 없고, 예배 전 예배 후의 삶은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저 그냥 절기 때, 안식일 때, 그리고 매 3일마다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배와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요, 빈손으로 결코 나가지 않았어요. 동물들을 한 마리씩은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형편이 되면 수송아지를 끌고 가고요, 좀 덜하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백하면서, 하나님께 또 다른 헌신을 표현하면서 그 가지고 나온 동물들을,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립니다. 짐승이 죽을 때요, 예배자는요, 도살당한 짐승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짐승이 저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헌신됩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일 때 죄의 정수리를 내려치는 것이고요, 죄의 심장을 찌르는 거고요, 죄의 동맥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제물로 형상화된 나의 죄의 죽음을, 그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욕망에 불타오르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 이게 예배예요. 철저한 자기 죽음,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헌신이 제물을 도살하여 드리는 과정 속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죽음, 죄를 즐거워하고 쾌락을 즐거워하던 나의 죽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립니다. 그렇게 죽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상태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자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물을 도살하면서도 그것을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자기 헌신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제물을 보면서도 그게 나일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내가 죽이면서도 이게 나라는 생각을 안 해요. 죽어야 될 내 욕망과 불순종과 부도덕함과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자기 죽음이 없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짐승을 도살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요,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요, 여전히 가난한 자를 나가서 억울하게 만들고요, 그 사람 몇 푼 안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의 것을 빼앗으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요, 힘없는 자를 약탈하고 착취하고 억울하게 만들어요. 제사는 드렸는데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제사는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모른 거예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 진짜로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시는 분이지만 우리 예배 후의 삶의 모습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드리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땠으며, 예배 중에 나의 모습은 어떠하며, 예배 후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불순종의 삶, 억울하게 만드는 삶, 압제하는 삶,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로 다음 안식일이 되면, 또 다음 절기 때가 되면 전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이렇게 큰 부자가 됐어요 하고 나와서 송아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짐승 그냥 도살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호세아서를 살펴봤는데 아모스의 시대나 호세아의 시대나 비슷한 시대예요. 10년 차이거든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1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바로 그 땅 북이스라엘에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똑같은 시대.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만의 하나님이셨고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지만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을 정말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였어요. 가인과 아벨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를 어쩝니까?
아벨의 제사,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으세요. 가인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어느 정도로 화가 났냐면요, 아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최고의 종교적인 행위가 예배인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행위가 예배인데, 그 예배에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가인처럼. 가인이요 아벨을 들로 불러냅니다. 차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에서는 차마 어쩔 수가 없으니까 들로 불러내요. 들은 어떤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보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 드는 것, 그것이 들판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지했죠. 하나님은요, 예배드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 모르게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탄로나지 않고 들통나지 않을 바로 그 들판에도 계시고 그 들판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근데 가인이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들판으로 불러내죠. 사람들만 안 보면 괜찮아. 하나님도 모르실걸?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사람에게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삶의 들판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그 뜨거운 찬양과 큰 소리의 기도보다 삶에서의 우리 예배자로서의 참된 삶을 더욱더 기대하고 계신지 몰라요.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전 예배자, 예배 중 예배자, 예배 후 예배자. 그런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전에도요, 하나님 의식하고 계셔야 되고,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 예배 중에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셔야 되고, 예배 후에도 더욱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곳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삶의 예배자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예배가 없고 순종이 없는 예배자가요, 또 다른 특징이 있대요.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수은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린답니다. 뭐 드리는 게 뭐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요. 수은제를 드리는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율법에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는요, 누룩이나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첨가하면 안 돼요. 왜냐?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예요. 나를 과장하는 거예요. 꿀은요, 단맛이 나게 하고 실제보다 더 좋은 향기를 나게 하는 인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넣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너를 과대 포장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삶에서 풍기는 그런 향기보다 더 좋은 향기를 풍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모스 시대에요, 누룩을 넣어서 예배를 드려요. 부풀려지고 과대 포장된 모습, 인위적인 모습이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실된 모습이고 원래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척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요, 나의 찬양에도요, 누룩을 넣은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누룩을 넣은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누룩을 넣은 간증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막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데 그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려 하는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뒷구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낙헌제를 드리는데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제사 나가서 소리내어 선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 돼요. 근데 소리내어 선포하래요. 무슨 뜻일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가난한 자들 거 다 빼앗아가지고 부자 됐으면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요, 나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소리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요, 제사를 드리는 그 공개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의 소리를 누군가 들어주었으면 하는, 자랑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발가벗겨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폭로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마음속 잘 봐봐. 너 자랑하고 싶잖아. 사람들이 너 주목해줬으면 좋겠잖아. 사람들이 너에게 손뼉 쳐줬으면 좋겠잖아. 그렇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한다거나, 하나님께 감사한다거나, 하나님 뜨겁게 사랑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거나 하는 그런 마음보다 오늘 내가 드리는 제물, 이 큰 제물을 사람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고, 나의 성공을 좀 사람들이 보고 박수 쳐줬으면 좋겠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나를 존경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질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자연히 사람 앞에 잘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목적 또한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목적은요,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그 예배는 내가 기쁜 게 아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고 그렇게 드리는 것은 너의 기쁨, 너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전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의 믿음과 사랑보다 과장해서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고, 이렇게 종교 행위만 하면서 스스로 기뻐하는 이스라엘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도 없는데 그저 나와서 다른 사람들 보기에 거룩한 모습으로 하면 내가 서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예배의 중심이 어느새 나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되어버렸어요. 나 좋으라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라고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예배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듣는 목사는 기분 좋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관심이 늘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계실까? 내가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나의 모습을 기뻐하셨을까? 내가 말씀 듣는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셨을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우리의 관심은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다, 내가 어떤 감정이 되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예배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으로 예배를 해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관심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점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요,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안식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오늘 보니까 북이스라엘이요, 당시에 너무 호황기예요. 호황기, 경제적 호황기, 최고의 전성기. 영토가 넓어지고요, 돈이 막 해외에서 막 쏟아져 들어오고요, 값비싼 사치품들이 들어오고요,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그런 시기. 그래서 얼마나 좋은 제물로 토실토실한 수송아지로, 양으로, 염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몰라요. 열심히 제물을 가져와요. 제사도 드려요. 3일마다 한 번씩 11조를 했대요. 매 아침마다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안식일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예물을 드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야, 그건 내가 안 기뻐해. 그건 너만 기뻐하는 거잖아. 그건 네만 좋아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어떤 평가입니까? 너무 초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네 예배가 싫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 예배당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막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오늘 또 나를 위해서, 나를 보기 위해서, 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구나.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그래야지. 야, 난 너희 예배 싫다. 왜 나왔니? 그럼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온전한 삶으로 살지 못했던 그들의 예배를 거절하신 하나님이 6절에서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초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6절부터 시작해서요 11절까지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재앙을 보내세요. 두려우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이런 재앙들을 보냈는데, 근데 하나님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총 7가지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6절에서는 기근이 나와요. 너희 일을 깨끗하게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일을 깨끗하게 하셨다. 먹을 게 없어요. 양식이 다 떨어져서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칫솔질을 할 필요가 없어요. 7절에 가면 비를 멈췄대요. 가뭄이 찾아옵니다. 땅 한 부분은 비가 내리고요, 한 부분은 또 비가 안 내리고. 그런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마실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9절에 가면 시로코 재앙이 나와요. 뜨겁고 건조한 동풍이 불어와서요 식물을 다 말려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식물에 병충해가 들고요, 또 거기에 메뚜기 떼가 습격해가지고 그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으면 새카매집니다. 다 뜯어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오고요, 전쟁의 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체가 썩어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셔서 성읍을 흔들어 버리시고 무너뜨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죠. 하나님의 고집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재앙을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까지, 잘못 가고 있을 때 재앙을 보내서라도 다시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별거 없으면 그냥 안 하려고 하죠. 우리는 포기했는데, 야, 네 할 대로 해. 난 모르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재앙이 7가지가 나오거든요. 7가지. 7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만큼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할 만큼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실 만큼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실 때 기쁨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면서 웃으면서 회초리를 들겠습니까? 마음 아프죠. 그런데 돌이키기 위해서, 제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한 번에 한순간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깨닫기만 하면, 재앙이 와도 내가 깨닫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죠.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절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게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깨어 있어야 뭐 돌아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나를 돌아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재앙을 계속해서, 하나님 7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보내도 깨달음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보내주는구나, 깨달음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처럼 취급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취급하신대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처럼 취급하신대요.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애굽 사람들처럼 전염병을 보냈다. 넘어가서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전염병을 보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시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듯이 이스라엘에 지진을 보내시고 무너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하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선민의식을 여지없이 깨뜨리세요. 왜 그럴까? 그들이 애굽과 같았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재앙들을 보면요 출애굽 때의 재앙을 떠올리게 하는 재앙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받은 심판이 떠오릅니다. 왜 특별한 선민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계속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요 마치 출애굽 때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이 완고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었어요. 재앙이 임할 것이니 떠나야 된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요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여전히 그 땅에 머물렀던 롯의 두 사위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름만 이스라엘, 무늬만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애굽 백성처럼 소돔과 고모라 백성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바로보다 더 완악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만큼이나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거저 넘어가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삶이 애굽의 바로와 다를 것이 없고 너의 삶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너가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앙이 비켜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모스서 전체를 흐르는 도도한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더 큰 특권은 더 큰 책임과 더 큰 의무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특권이잖아요. 엄청난 특권이죠.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너희는 잘해줄 거야, 잘못 가도 그냥 놔둘 거야, 봐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특별해, 그러니까 내가 잘 봐줄게, 그게 아닙니다. 너희만 알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너희는 더 심판할 거야. 무서운 이야기죠.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민이라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받고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으로만 그런다면, 심지어 하나님의 돌아오는 말씀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파식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구원파식 믿음. 여러분, 구원파적 믿음 아세요? 구원파가 왜 이단입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백성이니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의 죄성이 늘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내시는데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다가 결국은 망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의 예배 때문이에요. 종교 생활이 그들에게 거짓된 자신감과 안정감을 심어준 거예요. 자기들은 정성 가득한 제사를 준비해서 늘 드렸기 때문에, 나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표시로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매주일 예배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께 매주일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 헌금하고 있으니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시는데도. 우리의 종교 행위가요,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속으시면 안 돼요. 나를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도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저 종교 생활에 만족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절하고 그러다가 결국 망한 저들의 전철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11조 드리는 건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 앞에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11조를 드리면서도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하는 자, 다시 돌이키는 자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놓쳐요. 아모스 시대, 호세아 시대를 지나서 30년만 지나면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고 드디어 추상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습니다.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만나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자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선언이에요.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에요. 삼킬 먹잇감을 그 날카로운 발톱에 움켜잡은 채로 부르짖고 있는 사자의 포효와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을 만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의 재앙, 7가지 재앙은요, 사실 경고였어요. 그 재앙들 자체가 심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진짜 심판이 있다고, 진짜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그것을 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무서운 심판, 진짜 두려운 심판이 뭐냐? 죄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 앞에 회개할 기회 없이 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여기 보세요. 임금,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세상에서요, 큰 소리 내던 사람들 아니에요? 교만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다 그 사람 앞에 가면 굽신굽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종과 같은 사람들과 똑같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얼마나 두려운지, 죄인들이 하나님을 그대로 민낯으로 바라보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세상의 그 권력자들이 벌벌벌 떨면서 제발 바위야, 내 위에 좀 떨어져서 하나님 좀 안 보게 해주라. 내 얼굴이 좀 가려지게 해주라.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좀 건져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 재앙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요, 진짜 무서운 거는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겪는 일신상의 어려움, 기근이나 흉년이나 전염병이나 전쟁은요, 하나님을 민낯 그대로 만날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그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세요. 제발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때로는 기근을 보내시고,
때로는 가뭄을 보내시고, 때로는 동풍을 보내시고, 때로는 메뚜기 떼를, 때로는 전염병을, 때로는 전쟁을, 때로는 지진을 보내시는 그 이유가 뭐냐? 그 경고를 듣고 진짜 무서운 심판의 자리를 피하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조그만 사인만 보여줘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감각하면요, 엄청나게 큰 것을 던져줘도 알지를 못해요.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옆에 사람이 보면 알거든요. 목사가 보면 지금 저분이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알거든요. 그래서 심하게는 말 못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안 들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이 시대가요, 이 시대의 풍조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숨고 싶을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 악이 조금도 없으시고 악을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 오늘 본문대로 하면요, 산들을 지으시고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온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의 능력으로 그 온 세상의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분. 하나님은 그 힘 조금만 빼잖아요, 온 우주가 난리가 날 겁니다. 지구의 자전, 공전 궤도가 다 무너질 거예요. 행성들의 궤도가 다 무너질 거예요. 끝나는 거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이요, 아침을 어둡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래요. 창조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래요. 만드신 분이니까. 우주 만물의 질서를 한순간에 뒤엎을 수 있는 분이라는,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를 저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은 일도 아닌 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이킴이 없이, 돌아감이 없이 하나님 만나면 그건 진짜로 멸망입니다. 여러분, 선지서 설교를 하다 보면 고민이 생겨요. 목사에게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냐? 계속해서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세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매번 들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편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힘도 주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예배와 떨어진 삶을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경고로 올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무서운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바쁘게만 살다가 하나님 만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듯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요, 수없이 많은 사인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야, 아무개야, 너가 나에게 좀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더 가까이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너는 아니?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시내산 언약을, 계약을 맺는데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19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심지어 옷도 다 빨고 목욕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성도들이 살았던 예배와 같은 삶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와 같은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므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대책 없이 살다가, 돌이킴 없이 살다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오늘 설렘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래서 돌이킴이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내가 너를 만나자고 하실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